교회를 위한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신 은사는 그 모두 다 우리의 은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자칫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직분에 따라서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셔서 서로가 돕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탄하고 쌀만 있으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연탄 장사와 쌀 장사가 한데 그것을 하면 독재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연탄 장사는 따로 하고 쌀 장사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연탄이 떨어지면 쌀을 갖다가 연탄을 바꿔야 되고, 아무리 쌀만 있어도 연탄이 없으면 밥을 끓여 먹지 못하니까 또 가서 서로 간에 힘을 의지하고 돕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할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갈릴리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간 사람인데 어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해준 말과 그들에게 이제 보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사역을 능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의 성경이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쌀과 연탄이 구비되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암행어사 출도에 하면 뭐든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사또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암행어사 출도에 했는데 보니까 아무런 그 후속 조치가 없어요. 암행어사 출도에 하면 역졸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육모방망이로 변사또를 때리거나 어쨌든 묶어야 되는데, 보니까 암행어사가 이와 같은 그 역졸들이 군졸들을 하나도 데려오지 않고 군졸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변사또가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그 병졸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사또를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왕이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준행하는 힘이 없으면 왕은 무기력하게 되고, 왕이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실권을 잡은 어떤 재상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재상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말에 따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고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한 권능의 사역이 성경에서 항상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권능이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잘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실천하지도 못해.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못해. 그런데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최소한 자기라도 그 말을 지키면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힘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집행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그 말을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면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모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그냥 몸에 마비된 신경과 힘줄을, 그런 것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이 이제 오순절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베드로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놀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와 같이 수많은 그런 수천 명 구원받는 역사가 물론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못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믿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2000년의 교회사의 증거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면 그 풀문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역사를 수백 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지만 서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이분들은 그냥 집사예요. 그런데 7 집사를 통해서도 권능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하고 동기 집사님이 그 빌립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 사마리아에는 아주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마술사의 능력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마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놀란 것이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 즉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그러니까 시몬도 이거 보통 빌립 집사님이 보통뿐이 아니라 그걸 안 것이죠.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도 제법 크다는 그런 마술사였는데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지 마술사가 놀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역사가 20세기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늦은 비 성령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카톨릭하고 개신교에 두 명의 위대한 성자가 나타났어요. 한 분은 1878년에 태어난 젬마 갈간이라는 성녀고, 또 한 사람은 한 10년 그 뒤에쯤 태어난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입니다. 이 젬마 갈간이는 2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한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분은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줬어요. 어떤 때에는 이탈리아에서 실질적으로 그 두 지역에서 중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그 요청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이 젬마 갈간이, 그분이 이제 그냥 수녀예요. 나중에 성녀로 이제 그 몇십 년 후에 성녀가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입신과 같은 그런 상태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그 아픈 사람 앞에 젬마 갈간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에서 안수하고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 사람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 두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썬다싱은 인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 그 태어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인도의 다른 그런 그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그분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일 학자들이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을 직접 그것을 탐문해서 그 사람의 이적에 대한 간증집을 냈습니다. 독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냐 거짓이냐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이게 가짜냐 아니면 진짜 사도냐. 그런데 그 수집한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 어느 날 이 썬다싱이 지나갔는데 손가락이 붙은 사람이 썬다싱을 붙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는데 손이 싹 펴졌어요. 그 일을 간증. 인도에는 벵갈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썬다싱이 기도할 때 숲에 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보니까 이 표범이 잡아먹으려고 거기에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매가 새를 잡으려고 노리듯이 표범이 자르고 있는데, 썬다싱이 그 인기척이 나고 뭔가 그러니까 주변 이상어가 보니까 표범이 있거든. 그런 썬다싱이 그 사람이 멀리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표범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래 표범을 썬다싱이 쓰다듬어주고 그래가지고 해서 보냈어요. 사람이 아니 표범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를 해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무서울 까닭이야. 그리고 표범도 그것을 하니까 그냥 온순하게 와가지고 고양이 다듬었듯이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표범을 본 것입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 가운데 사람들을 그 최면 걸려가지고 또 이상한 것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는데, 썬다싱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을
체면을 걸겠다. 그거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막 뭐 하는데 썬다싱이 체면에 걸리지 않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그게 수상하니까 옷을 벗으라고. 그리고 겉옷을 벗었어. 그래가지고 또 막 그런데도 안 걸려. 당신 성경책을 혹시 뭐 그런 이상한 책이 있지 않느냐? 그거 몸에서 제거하라.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돼. 또 책을 빼고 제거했어. 그런데도 마술이 안 통한. 그러자 썬다싱이 당신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참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 영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고 그와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20세기 성자나 성녀라고 일컫는 그런 수많은 수많지는 않죠. 그런 분들이 20세기까지 활동하고, 그 썬다싱은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그런 점이 있어요. 일본까지 그분이 왔어요. 일본에도 오고. 미국이나 유럽 온 지역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탄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성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일본을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산다. 그것을 썬다싱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은 인도의 그런 그 상황보다 훨씬 눈부시게 그 당시 1919년에 갔다고 그래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한창 발전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강성함을 너무 추구하지만 영적인 진실함을 상실했다. 그렇게 썬다싱이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그 말을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거나 그냥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모하는 건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잘 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썬다싱은 인간의 그 당시 사람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사라진 것을 개탄하고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함은 갈수록 사라진다. 그러나 20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치료하시고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료를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굳세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방금방 나으면 신유하고 그런 거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금방금방 낫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오늘날은 과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점차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병 고치는 것은 고대의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나 하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서 치료나 그런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치료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걸 교회는 당연히 가르쳐야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셨은즉 우리도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 최고의 실력자들이 거기에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점잖게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임해서 그런 그 사상 논쟁에 빠지지 아니하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같이 혼자 살면서 그렇게 병원도 안 간 그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고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둥성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는 뭐 별로 병원도 없어요. 기둥성자가 맨날 기둥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거기가 굶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제 완전 썩어가지고 없어질 판에. 그런데 그 시몬이 여러분은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다리 썩어서 떨어지면 말지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그런데 그분이 시몬이 이제 썩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병원 갔으면 다리 자르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몬은 그러니까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냥 뜻대로 살다가 그게 정말로 올바른 생각인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썩어서 없어지면 말지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아직 일할 일꾼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기적으로 하나님은 썩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몸에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몸이 썩은 거예요. 그런데 살리셨기 때문에 기둥성자 시몬 살리는 건 도 아니죠. 그런데 인간적인 고집은 너무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죠.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전 미문에 있는 병자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 사람이 걸으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깨끗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 걷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가 신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고 그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금지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부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지시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시고 생수같이 솟아올라 주옵시고 불길같이 뜨겁게 타올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지 참 이런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교회가 세워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중풍병자 애니아를 그 중풍병에서 일으키고 도르가가 죽었는데 도르가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도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든 사람과 악귀에게 갖다 주면 그 덮어놓으면 병든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뭐 할 필요 없이 바울에게 사용하던 그런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바울의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또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가 또 유라굴로의 광풍에 시달려가지고 죄수로 붙잡혀가는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풍랑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배 탄 사람이 모든 생명을 내게 맡긴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어젯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배에서 나갔는데 날씨가 춥고 비가 오니까 나뭇가지를 해서 불을 피웠는데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뱀을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배에서
파선해서 생명을 구했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 바울은 그거 물고 있으니까 떨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사가 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을 것을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 바울이 그 살아있으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건 신이다 해가지고 또 아픈 사람 다 데려와서 또 다 고치는 거예요. 전에는 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그 밤에 지네가 와가지고 여기를 칵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떨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5cm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서 이제 지네를 죽였어요. 그래서 독이 이제 왕지네가 독이 있으니까. 그런데 딱 물러가지고 떨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 희한하다. 여기만 이렇게 나온.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네가 물린 그 두 자리가 딱 해가지고 빨갛게 두 구멍이 났더라고. 그럼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병원을 내가 가봐야 될까 하는데 붓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병원도 안 갔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 쫓는 것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섬찟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방탕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귀신이 하는, 물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못된 생각들은 귀신이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야죠. 귀신을 물러가라, 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크신 사람이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에게 신통력이 있고 점치는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번거로워서 할 수 없이 그 점치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여종은 그러니까 어떤 노예였나 봐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주인을 돈 벌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을 못 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핍박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질병의 그런 것들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죠. 귀신을 쫓아내야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고 귀신들이 그 병을 주는 경우도 여러 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몸을 고치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느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안 나느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안 나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를 안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도시에서는 병자가 안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비슷한 현상이 자꾸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한국 그 교계에서 동성애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심각한 그런 방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라든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해가지고 일종의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평등은 자칫하면 그것은 동성애도 그건 평등한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어서 이제는 동성끼리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인데 이런 그 더러운 귀신과 흑암의 세력이 어찌 그렇게 활개를 치는지 그게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되면 문제예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제천에는 또 어떤 사람이 집을 그렇게 좀 한강하게 떨어져 놓은 그 집을 샀는데 그 벌거벗은 남녀들이 거기서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천에 사는 그 점잖은 시골 그 어른들이 이런 해괴한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물러가라고 써놨어. 누드는 뭐 사라지라고 했나. 어쨌든 뭐라고 써놓고 지금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 그런데 그게 개인 집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주거 침입 자유를 이게 방해할 수 없어가지고 경찰에서 단속하기도 지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되면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므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 속에 그와 같이 딱 자리 잡고 들어있으면 그거 낫겠습니까? 현대의 그런 희한한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묶고 이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히는 모든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공의와 질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이 나라를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신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인치셨다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와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신비죠.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을 알아볼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계시로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도 어느 면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외적으로 성령의 보증과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육신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고 육으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자꾸 그것을 망각하거나 또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데 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고단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두려워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넌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천국에 않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가만히 생각해 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가끔 그 겸손하게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전 믿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없을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죠. 믿음 없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난 믿음이 없어요. 그 겸손할 것이 따로 있지. 믿음 없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고 그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속에 바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내적인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적인 확증을 가지고 이 내적인 확신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갓난아기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둘째. 우리가 믿음에 장성했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세상의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너무 돈 없다고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썬다싱도 돈 없었고 젬마 갈간이도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성자 성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그 태평천하로 살아갔느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썩어질 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화폐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 예금을 1조 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럼 우리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조 상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데는 좀 돈 없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아니, 1조 있는데 뭐 그렇게 너무 크게 안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재벌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것이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함께한 기업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을 해주세요. 성령.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일에 온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사랑에 가득 찬 사람이라도 돼야죠.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애인만 생각하고 밥도 안 먹고, 물론 사랑에 빠져도 밥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밥 안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우위로 하면 온갖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어떻게 그래가지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않는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께 취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인치시죠. 구름에 뜬 듯이 살아간다고 안 믿는 사람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구름에 휩싸여서 둥둥 떠다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과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병은 못 고칠지라도 남도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도 심어주고 영원한 소망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말씀에 따르는 성령의 권능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그 위에 건설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